우리 사람의 말에는 씨가 있다, 그렇게 옛날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말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혀의 열매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말로 나중에 다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나중에 그 말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 책임을 지한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땅에서 말하는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더러운 말과 또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더러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더러운 말이란 뜻이 뭐냐 하면 문자적으로는 썩는다, 썩게 한다, 즉 부패한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좋지 않은 언어뿐만이 아니라 악의적인 험담 있죠. 저 사람을 갖다가 모함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험담을 한다든가, 또 외설, 그 다음에 독설적인 언어, 막 저주스러운 말 같은 거, 그리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갖다가 더러운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말에는요, 첫 번째로는 저질스러운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중에 욕설이나 음담패설 같은 저질스러운 말이 많이들 하죠. 특히 요즘에 영화를 보면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예. 또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욕을 누가 제일 잘하는가, 또 욕을 잘하는 대회가 있더라고. 세상이 그렇게 아주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욕을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왕 있죠. 이 사울왕은요,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떠난 자리에는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다윗하고 그 사울왕의 요나단하고는 의형제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무 죄가 없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걸 사울 왕이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요, 이런 욕을 해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냐. 여기서 보십시오.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거 엄청난 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폐역 무도라는 뜻은요, 매춘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매춘부의 아들. 이렇게 그 자기 아들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춘부의 아들이면 그러면 그 아들을 낳은 자기 아내는 누구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매춘부라고 욕을 하고 그 낳은 자기 사랑스러운 요나단을 그 아들의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요 화를 내면서 욕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보십시오. 형제에게 화내는 거 라가라고 하는 거. 라가라는 뜻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좀 강단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돼지 같은 그 욕이에요.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욕을 거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이민생활에도 영어는 잘 못하지만 또 욕은 또 빨리 배우잖아요. 학교에 가면 욕부터 배워갖고 오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그런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우리들이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죽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서도 습관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는요 그러면 죽여줘야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선물로 주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12명이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요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진짜 과연 절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들이 있어. 거인족이죠. 거인족이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상대해서 싸워서 거기를 점령할 수 없다. 그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 그들에게 메뚜기다 이거요.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못 가니까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여기서 죽든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옆에 사람은 다 부정적으로 동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안 돼요. 성도들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하고 지내야 돼요. 근데 입에 항상 부정적인 사람 있죠. 안 된다, 뭐 한다. 그 사람하고 빨리 친구 인연을 끊는 게 좋아요. 아니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을 말을 듣고요. 백성들이 그래 우리 다 죽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그 정탐꾼도 12명 중 여호수아 갈렙은요. 아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할 수 있다. 하나님 믿고 가자. 하나님께서 다 들었죠. 그래서요 10명의 정탐꾼을 말을 듣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가나안 땅에 하면 된다, 갈 수 있다 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요 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이 도와주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안 되네, 나는 안 됐어, 나는 틀렸어, 그런 사람 진짜 틀린다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놀면 돼요 안 돼요? 빨리 친구를 끊으세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절대 여러분 다 그거 병들어 버려요. 병들어 버려요. 세 번째로는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모로코 속담에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랬어요.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요 평생 가요. 그래서 잠언 15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의 연쇄 살인범이며 지존파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람을 죽이는데요 잡으다가 인육을 먹었다고. 자기들이 지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지존파. 놀래지도 않네. 사람을 잡으다 그 사람 인육을 먹었다니까요. 거기에요 그 대부가 누구냐? 김기환이요. 다 사형을 당했는데 이 김기환이는요 집안이 가난했어요. 아버님이 초등학교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편이 어려웠어요. 이제 엄마하고 둘이 사는데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미술 시간이 됐는데 크레파스를 갖고 가야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크레파스를 못 갖고 간 거예요. 미술 시간만 되면 크레파스를 못 갖고 가니까 남의 거 이렇게 빌려서 쓰는데 하루는 선생님이 너 왜 크레파스 안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창피시려니까 말을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게 애가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이 김기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뭐라고 하냐?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 이 말을 한 거야. 이 얘기가요. 그 김기환이 거기에 완전히 마음의 상처가 돼버린 거야. 선생님이 그 한마디에. 그 후 17년이 흘렀습니다. 17년이. 그가 최후의 이제 사형, 딱 언도를 받고 최후의 법정 진술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판사가 그런 거예요. 너 죽기 전에 한 말 해라. 최후의 진술을 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자신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들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말 한마디 가지고 평생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할 때 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요, 시험 들어서 나가는 게 다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은혜가 안 된다, 안 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 근데 뭐 때문에 나가? 말 때문에, 누구 말 때문에. 네 번째로는요,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 안 돼요. 저주. 특히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성령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은요, 왜 안 되는 거니? 그 저주가요, 본인에게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9편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그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요. 다윗 왕이 피난 갈 때 그 사울 왕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그 베냐민 집 시므이가 있었어요. 다윗 왕이 피난 가니까 다윗 왕을 따라가면서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의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 너 피 많이 흘리더만 너 꼴 보라. 너 네 아들한테 이러고 다 도망가잖아. 이야, 그러면 저주를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돌팔매질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윗 왕이 옆에 있던 그 신하들이 왕이여 명령 한마디만 내셔. 내가 천으로 가서 단칼에 죽여. 다윗이 내비둬라. 그리고 피난을 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이게 압살롬의 쿠데타가 진압이 됩니다. 이제 다시 왕궁으로 회귀하니까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이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왕이 왕궁으로 오거든요. 그게 또 앞장서러 나와가지고는 또 다윗 왕에게 용서를 빌어요. 용서를 빌어. 그러니까 또 다윗 왕의 신하들이 있다가 저놈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내버려둬라, 살려줘라, 불쌍한 놈이다. 그랬어요.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끝났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다윗 왕이요,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뭐라고 유언하냐? 너 저거 시므이 알지? 그놈 평안히 죽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유언을 했어요. 그 아들, 그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이 그걸 딱 듣고는요, 그 시므이를 예루살렘에 가택 연금을 시켜버려요. 예루살렘 지역에 나가면 넌 죽는다는 거야. 근데 한 3년이 흘렀어요. 시므이가 자기 종 하나가 도망갔어요. 그 종 찾으러 예루살렘 밖을 나갔어요. 그 소리가 솔로몬에게 딱 들어온 거야. 시므이를 불렀지. 너 왜 나갔어? 깜빡 잊은 거야. 종이 도망갔기 때문에. 종을 잡으러 갔다 왔는데 너 왕이 명령한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남을 저주해가지고는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우리 2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이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말을 내가 스스로 안 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 보내시라. 솔로몬 왕이 한 얘기예요. 너 우리 아버지한테 저주했지. 그냥 솔로몬이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저주해서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없어요. 복을 빌으라고. 복을 빌으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이 다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선한 말을 한번 찾아봅시다. 선한 말. 우리 잠언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죠. 다른 사람을 막 칭찬해주고 위로해주시고 용기를 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말, 이런 말이 다 선한 말이죠. 그래서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고래가 본 동물이 뭘 알겠어요. 고래한테 쓰다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 고래도 막 춤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특히 이제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말. 사람을 깨우치고 세워주는 말이죠. 우리 이사야서 50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말로써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용기를 주고 그들이 막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그 말로써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들. 특히 이제 그 성도들 중에 권사님들이 이제 병원에 신방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셔가지고 가셔서 막 위로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고 용기를 주고 당신 나을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치료해 주실 거야. 그래야 하잖아요. 이런 게 덕을 세우는 말이죠. 예. 그런데 다 그렇게 위로해 주고 나오면서 그런데 말이야. 내 친구는 그 병으로 죽었대. 그래 버리면 이제 골치 아프. 그거 완전히 이제 이건 위로해 주러 갔다가 완전히 죽여놓고 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그 말 조심해야 돼요. 시큰 앞에서는 너 살 수 있을 거야 하다가 나 친구가 죽었대.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그 직장도 떨어졌으면 너는 다시 하면 될 거야. 아니야, 이 직장은 네가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더 좋은 직장을 질 거야. 그래야 하잖아요. 네 주제에 거기를 왜 봤냐?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어때요?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말도 있어요. 지혜롭게 말. 우리 잠언 14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냐.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 마온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엄청 부자였는데 이제 그 목동들이 데리고 나가서 이제 그 풀을 뜯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보면 산적들이 많아요. 도적들이 많아가지고 그 양을 막 탈취해가고 막 목도하들을 죽이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그때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피난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 남의 그 약탈을 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도리어 이 마온 나발의 그런 재산을 보호해 줍니다. 지켜줘요. 산적들에게 그 도둑 맞지 않도록. 근데 나중에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하는 날이. 추수하는 날은 잔치를 벌이죠. 왜냐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웃 사람들 다 모아줘서 잔치를 하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요. 마온에 있는 나발에게 가서 당신 재산을 우리도 이렇게 한 마리도 양 한 마리도 약탈하지 않고 지켜줬으니까 우리에게도 좀 잔치에 그 음식들 좀 나눠서 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요. 근데 이 나발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누구며 내가 듣기로는 그 주인에서 도망 나간 그 하인들이 있다던데 그 사람 아니야? 다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먹을 걸 줘?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음식을 좀 받으러 갔던 다윗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스럽고 모욕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다시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더만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600명인데 200명은 이거 가족들 지키고 400명을 거느리고 그 나발의 집을 가서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겠다고 화가 나가지고 군대 400명을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 그 나발의 집에 있던 하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아내 아비가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다윗의 그 부하들이 왔는데 이렇게 해서 주인이 내쫓았습니다. 아비가일이 깜짝 놀란 거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는 이제 다 죽는다. 끝났다. 그러면서요 이 아비가일이 급히 그 나발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발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름이 뭐냐면 미련한 놈이에요. 미련한 놈. 이름을 왜 그렇게 졌는가 몰라. 여러분 이름도 잘 지어야 돼. 뭘로요? 나발이라고 지었으니까 꼭 미련한 놈이란 뜻이에요. 그게 미련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조지 부시 있잖아요. 조지 부시. 조지 부시는요 아버지도 조지 부시 아들도 조지 부시잖아요. 그래서 조지고 부신 거야. 아랍을 갖다 다 조지고 부신 게 중동 전쟁을 일으킨 게 다 아버지 조지 부시고 아들 조지 부시요. 이름이 왜 그래서요? 조지고 부셔라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을. 우리 한국에 1998년도 IMF 때 용기를 줬던 그 골프 선수 있죠? 박세리. 말 좋잖아요. 니리 세리 떼버리니까 그냥 먹어버리잖아. 그렇죠. 이름을 그렇게 좀 잘 지어야지. 나발이 뭐요? 나발이. 미련한 놈. 미련한 짓을 하잖아. 그 아비가일이요. 지혜로운 여자예요. 급히 음식을 챙겨갖고 다윗을 가니까 다윗이 길가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우리 25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에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하게 속해 쌓겠나이다. 내 주의 생명은 물매에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니이다. 그랬어요.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예요. 다윗이요. 우리 남편 나발 그 미련한 놈이잖아요. 미련한 놈. 그런 놈한테 상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왕이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미련한 놈하고 상대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예물을 내놓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요, 화가 풀려요. 자기를 갖다 어때? 위대한 큰일을 할 사람이라고 자꾸 치여주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니까 다윗이 노가 풀리면서 뭐라, 너 아니었으면 니네 가족은 끝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가일도 한마디 더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나중에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다윗은 또 자식하고 아비가일도 집에 들어왔는데, 아비가일이요, 나발에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이제 술이 깼어요. 나발에게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는 걸 내가 막았다. 나발이 그 소리를 듣고요, 몸이 굳어져 가지고요,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요, 이게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또 다윗이 또 아비가일에게 전가를 보내서 아비가일을 오락해요. 아비가일은요, 왕비가 돼요, 왕비가. 할렐루야. 네, 그 미련한 놈하고 계속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중에요, 다윗 왕의 왕비가 돼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말을 해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우리 12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죠. 교회에서는요, 서로 높여주는 말을 해야 돼요. 서로 칭찬해 주는 말을 하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어떤 조선시대 때죠. 박상길이라는 나이 지긋한 백정 있죠. 백정 알아요? 알아요. 네, 백정이 이제 장터에서 푸죽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게 천한 직업이었죠. 백정은. 이제 하루는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거드름을 피면서 지가 양반이라 이거지. 그러면서 그 나이 지긋한 그 백정, 그 푸죽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 상길아, 고기 한 것만 다오. 그런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위인데 지가 양반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상길 씨가 솜씨 좋게 칼을 탁 잘라서 고기를 한 그릇 주었어요. 이제 함께 온 또 양반이 또 상대가 그 천한 그 백정이지만 연세가 지긋하니까 큰다고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 박서방, 고기 한 것만 주시게. 이제 이렇게 존댓말을 쓰면서 높여줬죠. 그러니까 또 기분 좋게 박상길이가 고기를 선뜻 잘라서 주었어요. 근데 먼저 그 고기를 받은 양반이 보니까 자기 거보다 2배나 커, 한근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따지는 거. 야, 이놈아, 왜 똑같은 한근인데 어째서 이 사람 거는 크고 내 거는 이렇게 작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박상길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야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잘라준 것이고 이 어르신의 고기는 박서방이 잘라줬잖아요. 왜 안 웃는 거요? 그렇게 말 한마디 가지고도, 그죠? 맞아. 정말. 참,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분 좋고, 듣는 사람 기분 좋고, 또 받는 사람 기분 좋고. 사실은 우리가 이처럼 이제 선한 말을 해야 하는데, 참 말은 습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해온 것은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자,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요, 절대 입 밖으로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거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요, 입으로 나오는 것도 다 더러운 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말을 하려면요, 먼저 내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해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다혈질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는요, 별명이 뭐냐, 천둥의 아들이에요. 천둥이, 우리의 아들. 어떻게 성질이 급한가? 이거 그냥 보통 그분이야. 번갯불 알죠? 그 천둥, 우랑쾅쾅하는 천둥. 별명이 그거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그리고요, 사도 요한은 별명이 뭘로 바꾸냐?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이야, 천둥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들로. 그렇게 화를 잘 내던 사람이 화를 안 내. 화를 안 내.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또 다른 말 없습니까? 사랑하세요.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한 말을 하려면 먼저 내 마음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성령을 받고 나서도요,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계속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 훈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죠. 항상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조심스럽게 내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을 지켜주라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재갈 알죠? 그 소에다가 혀에다가 이렇게 물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가 이렇게 곡식 같은 거 못 뜯어먹게 하는 거죠. 이게 내 입에다가 이렇게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쁜 말을 하려다가도 안 한다는 것이죠. 이제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일화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나서 자꾸 자기 입에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다른 사람 헌담하고 이러니까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근다고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주머니에다가 바둑알 있죠. 바둑알을 넣어갖고 다녔어요. 바둑 딜라고 온 게 아니고 넣어갖고 다니다가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 이렇게 험담하면은요, 자기도 헐감세니까 이렇게 바둑알을 삼켰다니 이렇게 입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하죠. 그래서 자기의 입술을 경건 훈련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다 바둑알 하나씩 넣어갖고 다니세요. 그래갖고 자꾸 다른 사람 험담을 나오려고 하면 빨리 주머니에서 바둑알을 꺼내서 입에다 물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으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달려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니라 하더라. 우리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제단의 숯불로,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집어서 입술을 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입술을 지져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말 조심하시고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